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그 타이틀을 민족의 별 에스더 이렇게 썼는데요. 그 에스더가 보면 또 별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에스더가 사실은 뭐 민족의 별이 되고 싶었고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가? 네,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살다 보니까 맞아요. 예,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마주했죠. 왕비가 되고 어쩌다가 네네.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고 그래서 에스더가 네. 민족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뭔가를 작정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네. 내가 뭐 왕비가 돼야 되겠다.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네, 삶 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때그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 소명들을 발견해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맞아요. 인생에 있어서 예. 내가 뭘 하겠다 결심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직면하는 상황들을, 내가 이겨나갈 때, 또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뭔가 하게 되고, 그런 네.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그 맨 처음에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으로서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네. 그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7지방을 다스렸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서부터 네. 이디오피아까지. 네, 네. 와, 이거는 아시아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네, 엄청나게 큰 네.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네. 이 아하수로 왕이 3년 차 됐을 때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벌이면서 네. 이제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네. 되게 미모였어요. 그래서 네. 이 잔치를 통해서 그 자신의 왕비의 그 미모를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와스티라는 왕비였는데 그 와스티 왕비한테 이렇게 지금 신하들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해라 그랬는데 네. 왕비가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여왕이 되게 예뻤던 거지, 자기 예, 부인이. 왕비가 되게 예뻤던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남편 입장에서는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보여주고 싶었지. 그렇지. 네. 근데 부인은 그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왜 원치 아하수에도 않았지? 되게 이상해요. 잘 왜 부인이, 모르겠어요. 남편이 나오라고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사람들 앞에 이제 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심기를 건드렸고 아마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왕비가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예. 왜냐면 한 번 그랬다고 화가 나가지고, 예. 이 127지방이나 다스리는 왕인데, 음. 이 왕이 보통 할 일도 많고, 생각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공부도 그만큼 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 자기가 잘못 네. 다스리면 127지방이나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왕한테는 어떤 능력이 있는 왕이고, 음. 보통 여기 보면 왕이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마음대로 했다는 게 그 신하들이나 누가 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왕이 되게 뭐랄까 이렇게 덕이 좀 있었던 왕이었던 것 같고 잔치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800 며칠을 잔치를 했는데 그럴 정도면 이 나라가 얼마나 정말 컸겠어요. 그 물자가 많고 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치렀지만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뭔가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왕인데 네. 그런 왕인데 왕비가 한 번 내가 불렀다고 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격분하진 않았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전후사정은 잘 네,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네, 그게 맞아요. 네. 술 잔치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왕의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화가 났어요. 분노했죠. 네, 분노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를 폐위를 시키고 이제 네. 쫓아낸 거죠. 쫓아내고 나니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제정신이 드니까 술에서 깨어나고 제정신이 드니까 다시 그 왕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찌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면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정치 상황이랑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 왕비를 다시 데려오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새로 왕비를 맞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한번 폐위시킨 왕비를 다시 데려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왕비를 다시 데려오라고 했었나? 저는 이렇게, 마음이, 그 왕비에 대한 마음이 불붙듯 해가지고, 네, 이 왕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네.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한, 이 왕비한테 내려야 될 합당한 어떤 조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그리고 이미 네. 한번 이제 어그러진 예, 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신하들하고 신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댄 거지. 음. 그냥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서를 내리라고 했고, 네, 조서를 내리는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남성들은 여성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네. 여성은 남성의 말을 들어야 예, 한다. 예, 예. 무조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진짜 황당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그러니까 요 전에는 그러니까 이 조서를 내리기 전에는 사실 여성들의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 그쵸? 어느 정도는. 근데 이 조서를 내리면서부터 가부장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여기서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이 말을 이 조서를 민족들이 많으니까 언어로 하라고 하면서 127지방에 남편이 집을 주관하게 한 거야. 그 그렇죠. 전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확실히 한 예, 거죠. 확실히 가부장적인 제도를 완전히 구축한 거야.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이 근데 뭐 여하튼 네. 그게 뭐 남성들 입장에서는 잘 됐다 싶고 이번 기회를 그러니까 통해서 완전 그냥 별로 너무 이렇게 심했어요. 개의치 않다가 네, 네.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네. 이제 하면서 그렇게 안 된 좋습니다. 상황이니까 더 이상 뭐 와스티 왕비를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생각은 네. 나지만 어쩔 수 없고 근데 네.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새롭게 네. 왕비를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뭐 여기 보면은 전국에서 여인들을 데려와서 그다음에 이제 왕과 함께 동침을 한 다음에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후궁으로 이제 갇히는 그런 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이때 보면 여기에 보면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페르시아 왕국에 잡혀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친척이어서 이제 자기 딸로 양녀를 삼아서 이제 쭉 키우고 있었죠. 그래서 네, 에스더가 네. 그래서 이제 후궁으로 네.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네. 거기에서 딱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거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 이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건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갔는데 에스더는 뭐 정말 특별하게 꾸미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드러나는 미인. 이게 독보적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네, 은총을 왕비가, 입어요. 예, 은총을 입어서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에스더는 그래 그냥 뭐 고선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모르드게는 아주 그 유대인의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고 거기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신하로 아주 높여서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다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이 하만에게. 왜 안 했을까요? 아, 그것 때문에 그랬지? 우리 인사하면 안 되죠? 그 이스라엘 법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렇죠? 싫어했던 거죠.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 모르드게가? 예. 왜 싫어했을까요? 참 안타깝네. 유대인의 적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이제 네. 그 보고 그래서 막 주위에서도 네. 얘기를 했죠. 웬만하면 그냥 인사를 좀 하고 좀 지나가지. 근데 어. 모르드게가 끝까지 인사를 안 하는 바람에 하만이 완전히 너무 모르드게를 화가 났어. 찍은 거죠.
찍어가지고 얼마나 하만이 화가 났으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았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정말 화가 많이 났고, 네. 그쵸.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걸로는 성이 안 차. 그러니까 127개 도시 지금 지역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거든요. 디아스포라 그 시절인데 다 죽여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건 보면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한 사람의 그 악이 악한 거지 이거는 사실. 그냥 모르드게만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악한 거죠. 그래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돼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제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그거를 왕한테 말을 해가지고 왕이 그거 조서를 내리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만이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민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 다 죽여야 한다. 그러면 뭐 왕에게 더 이렇게 이익이 된다. 뭐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말을 듣지 않는 한 민족이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가서 왕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에스더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쟤를 쓰고 그 뭐죠 그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선비들이 유생들이 뭐 상소 올리듯이 이제 광장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쟤를 뒤집어쓰고 거기에 이제 옷을 입고 흰색 옷이라 그랬는데 모시조개 옷이라 그랬나 여기서 하여튼 그걸 입고 앉아 있으니까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이제 수하를 보낸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삼촌이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느냐. 자기 소식을 그렇게 궁 밖에 있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간 거죠. 갔는데 이 신하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전했다 하는데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가 왕한테 나가서 구해달라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왜 에스더 황당하지? 입장에서는 어렵잖아요. 자기한테는 처음에 지금 유대인이라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그 4장 11절에 보면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호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렇게 임금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잘못하면 죽는다. 내가 살 수 있는 경우에는 왕이 이렇게 호를 내밀어서 그걸 붙잡으면 되는데 지금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사실은 보면은 자기 상황이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 맞아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불러일으킨 게 맞아요. 하만이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어쨌든 조카가 있는 거지. 여왕이 된 조카가 있으니까. 왕비가 된 조카. 그렇죠. 왕비가 된 조카가 있으니까 왕비한테 말해서 그녀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게 생긴 거야.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 궁에 들어가서 궁의 사정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 왕이 어떤 왕인지도 알고 지금 이 127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신하들도 벌벌 떨고 있는 왕인데 정말 무서운 왕인데 그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부른다고 부를 수 있고 자기가 간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자기가 볼 때는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 자기가 나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에스더 말도 에스더가 맞는 얘기예요. 에스더도 이제 그 위험에 직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데 우리 삼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지 하면서 이제 좀 벌벌 떠는 마음으로 삼촌한테 그 신하한테 말해서 넌 다시 돌아가서 말하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금규를 내밀어야 되는데 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예. 삼촌 내가 죽을 수도 있어라고 예. 얘기하고 이제 이 신앙을 보낸 거죠. 예.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면 화났죠.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 이때를 네. 위해서 여기다 세우신 거 아니냐. 아니냐. 왜 용기를 내지 못하느냐. 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예. 그런 마음이 예.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뭐 당신이 정 못하겠다 그러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하튼 우리 다른 민족을 방법을 살리실 통해서 거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 되게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 너만 살 수 있는 목숨을 게 부지할 아니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 예. 라는 어떤 이 확고한 믿음, 모르드게의 예. 확고한 예. 믿음. 예. 모르드게는 되게 좀 담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실 건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말을 듣고 각성하잖아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에스더도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 난 그래도 지금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으니까 나 안 나갈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에스더가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에스더서 그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하십시오. 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다들 금식하시고 나도 금식하고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머리에 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딱 결심을 하잖아요. 네.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네, 그러니까 뜻이 쓴 다음에는 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 순간은 자기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자기 존재가 예전에는 그냥 왕비로서 어떻게 보면 그 왕의 그냥 왕비인 거야. 네. 그냥 어떤 것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왕이 부를 때 나아가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왕비라고 생각했던 그 어떻게 보면 내면에서 네. 바뀐 거죠. 아,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마 그 생각도 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시기에 왕비로 세우신 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소명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깨달은 거죠.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왕비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것도 그런 하지 일 못한 맡기지도 않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환경도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고. 예. 지금 에스더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는 죄악인 거야, 사실은. 구원할 수 있음에도. 근데 그것도 에스더의 선택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에 보면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에스더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제 마음을 잡았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같이 나를 응원해 줘야지 그 염원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3일 동안 금식하게 하고 맞죠? 네. 그리고 기도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대단한 이 이야기 것 같습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각자의 그 현재의 삶의 자리에 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기에 네, 세우셨을까? 네, 맞아요. 예. 그죠? 나한테 하라는 일이 네. 있다는 거죠. 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그 위치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일들이 있어서 네.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 있잖아요. 내 목숨. 내 목숨을 연명해 가는 거.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쉴 수 있게 해주고 나를 돌보는 것도 그것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명을 너무 크게 잡아서 에스더처럼 뭐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에스더는 않더라도 왕비니까 네, 그쵸. 해야지. 네, 해야지.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예. 본인 스스로 내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돌보고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네. 본인의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각자의 어떤 사명인데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막 민족을 구원한다든지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막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전 들긴 제 해요. 생각은 그냥 자기 삶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하면 되는 것 게 같아요. 소명일 수도 그렇죠. 소명이죠. 예.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왕비라면, 응.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네. 그 내가 자리에서 혹은, 할 일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무게가 해야 있는 돼. 거죠. 해야 돼. 근데 또 그 네.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야. 처음서부터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선출되기 위해서 뭔가 하고 그리고 뭘 했다면 난 노력한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뭐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중소기업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 다 자기 선택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갔다. 내가 혹은 뭐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거 내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해서 안 살아도 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한다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에스더가 그렇게 그 모르드게한테 그 요청을 해놓고 드디어 그 에스더 5장에 보면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에 왕은 어전 안의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아유, 다행히 왕이 에스더 왕후를 딱 보더니 금홀을 내밀었어요. 만약에 안 내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쩔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왕후를 내밀었어요. 이게 참 그런 건데 이제 저 옛날에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설교할 때 있잖아요. 에스더 네, 가지고 네. 설교할 때 제가 그래서 3일을 금식했는데 어떻게 안 이쁘냐. 내가 막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결심하고 하다 보면은 그 가장 아름다울 때가 본인의 사명을 느끼고 그거를 행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가 뭔가 지금 또렷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도 저 여인은 지금 왜 어떻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내공이라 그래. 아우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기가 있으니까. 사람한테 네. 저는 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우라가 막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왕이. 그 왕이 예. 에스더한테 딱 묻습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왕이 그냥 이렇게 약속이 돼서 온 것도 아니고 정말 금호를 안 내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왕비가 딱 왔는데 왕은 에스더 왕비를 보고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슨 일 때문에 분명히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내가 당신의 요청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얼마나 네.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 이 왕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들이 너무 신나서 좋으면은 대사가 다 똑같아.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다는 못 줘. 네, 이 나라 절반? 다는 내 거니까 다는 못 주는데 절반은 주겠다. 절반은 줄 수 있어. 와, 내가 대단해요. 너한테.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 네. 그래서 남편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네. 뭐 이렇게 얘기할 네, 때 네, 해줄 네.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말해봐. 뭐 이렇게 얘기할 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런 일은 흔하지 않지만. 근데 이것도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흔하지 그렇죠. 않은 거예요. 왕이 네. 입에서 이런 말이 네. 나오는 게 흔하지 않은데 보통 왕들은 입에서 내보낼 때 음.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어. 성경에는 그래요. 음.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거를 말해봐. 그거는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보통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제가 유대인인데 제 그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이 조서가 내려갔다. 하만을 통해서. 그러니 그걸 철회시켜 주십시오. 곧바로 저는 급하니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저는 급하니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띡 죽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에스더 5장 4절에 보면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내가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해서 곧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오늘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 잔치에 그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서는 그 잔치에서 뭐 이렇게 대단한 걸 그래서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왕이 잔치에 왔어요. 그래서 왕이 다시 에스더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게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으면 내일도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두 분께서 다시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왜 뜸을 들일까요? 왜 뜸을 들이냐고요? 예. 제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다 곧바로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예. 지금 하만이 그 상황에 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왕이란 존재가 음. 누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왕한테 직접 말했다가는, 네. 하만을 부를 거 아니에요, 왕이. 네. 너 정말 이렇게 했어? 그럼 하만이 아니라고. 난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발뺌 빼고, 그거는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볼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면서 자기도 계략을 세울 거 아니야. 네. 에스더가 이런 일을 나한테 꾸몄어? 네. 하면서 왜 왕비가 그랬을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그가 또 이스라엘인이라는 걸 알아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데 왕한테 그냥 말했다가는 이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네. 계략을 펴서 네. 왕비한테 무슨 해를 끼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둘 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하만이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하튼 첫 번째 잔치 때 그냥 그냥 제 잔치에 오셔서 네. 잘 드시고 네. 즐기고 가십시오. 그러고서 얘기를 안 하고 두 번째 잔치에도 오셔서 두 분이 오셔서 잘 잔치에 네.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에스더 7장에 네. 둘째 날에도 왕이 술을 마시면서 묻습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준다니까? 당신의 소청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왕이 진짜로 에스더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들어주겠다는 어떤 확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첫날 잔치에서는 아마 에스더가 왕의 마음이 진심인가? 한번 이렇게 떠봤을 수도 정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까? 하고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왕이 지금 하는 말은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다 아시잖아요. 왕이 아무리 자기가 이제 독재적으로, 독립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권한이 있어도 그 밑에 있는 관리들, 신하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신하들이 갑자기 자기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신하가 죽는 거를 왕비에 의해서 죽는 거를 보면은 왕비를 견제할 수도 있고
하만만 죽인 다음에 그 다음 관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에스더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되게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은 하만이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를 이 신하들도 다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을 몰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에스더가 근데 뭐 지혜롭게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어떻게 뭐 상황을 몰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다음에 하만이 왔잖아요. 네. 그리고 하만이 또 자기의 계획을 계속 또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신하들 저는 하만을 데리고 오셔서 해서 둘만 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른 신하들도 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왕비가 하는 이 잔치에 대한 소문이 그 다른 신하들한테도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석 못한 신하들도 있잖아요. 그런 신하들이 부러움도 사고 뭐도 하고 막 이슈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다 두고 그리고 왕비가 해야 되는 말은 하마를 죽여달라는 되게 큰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이 지금 내린 조서는 127지역의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왕이 말하는 것처럼 이 조서를 자기가 인치고 내렸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바꾸는 거는 되는데 안 되죠. 말을 바꿀 수가 없는 바꿀 거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그 고도의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의심했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가서 이렇게 그 두 번째 잔치에서도 이렇게 뜸을 들인 이유를 보면서 아마 왕은 에스더 왕후가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이야기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를 아니구나. 네. 이게 별일 아니고 쉽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면 벌써 얘기했을 텐데 아마 저 왕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들은 생각은 그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을 못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에스더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왕이랑 친밀함이 물론 있었겠지만 이렇게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해서 왕이 자기의 매력에 더 이렇게 빠지게 나한테 완전히 빠져서 내가 무슨 얘기하면 다 들어주게 그 이후에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한 걸 수도 있지. 이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들어가는 그렇죠. 건데 시간을 좀 벌고 유혹도 그러니까 남편이랑 좀 친해지는 왕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부인이 남편을 유혹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하여튼 뭐 있어. 여기서는 이렇게 좀 나랑 좀 친해져야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의 잔치로는 안 될 왕의 마음을 이게 딱 사로잡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두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나랑 친해지고 내가 베푼 잔치가 진심이었다는 걸 왕한테 진심이었다는 걸 이걸 궁금했어요. 왜 잔치를 첫 번부터 얘기하지 않고 왜 두 번이나 했을까? 근데 좀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둘째 날에도 왕이 술을 마시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서 에스더 왕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스더서 7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한테 그자가 누구야?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 어떻게 왕후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원래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려 한 거였는데 왕후를 죽이려 한다는 거는 왕에게 어떻게 해요?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그 7장 6절에서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앉아있다가 깜짝 놀래고 이제 얼굴이 살색이 돼요. 그리고 죽었구나. 그리고 난 죽었다. 왕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건 결국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도 네, 이게 비춰질 수 있죠. 당연히 비춰있잖아요.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하만이 막 에스더 밑에 막 무릎 꿇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뭐 막 이러는데 왕이 열받아서 나갔다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왕비 에스더 왕후 밑에 발 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놈이 지금 내 왕비를 네.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범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하만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황이 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네. 근데 이런 묘사들이 저는 이 상황을 좀 묘사를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에스더가 네. 그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 의자에 앉아 있고 걸상이 있었던 거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테이블이 네. 있었던 거죠. 네. 건너편에 있었던 거야 네. 하만이. 네. 그러니까 이 걸상에 엎드린 거야 얘가. 네. 얘가 엎드린 거야. 걸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비가 있으니까 그렇죠. 겁탈하는 듯이 예. 보였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화난 상태에서 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왕이 그 별궁으로 들어가거든요. 왕의 궁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하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진짜 맞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자리를 피했어. 한 번 이렇게 밑보이면 근데 그 다음엔 끝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피한 상태였는데 예. 하만이 음. 왕이 자리를 피하니까 지금 자기를 살려달라고 할 사람은 왕비밖에 없으니까 왕비한테 엎드렸는데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자식이 왕비한테 뭘 하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내 마누라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분노한 거죠. 네. 되게 화가 많이 네. 나서 예. 이제 그 다음부터 저 하만을 이제 어떻게 죽일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가 그 전에 그 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신고를 해가지고 왕이 그 위험을 모면한 적이 있었는데 왕의 내시가 죽이려고 했죠. 예. 근데 그 부하들이. 그냥 그거를 해결을 하고서 그거를 신고해 준 사람을 예를 들면 이제 포상 같은 걸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제 왕이 예.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그게 모르드게였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워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모르드게를 불러들여서 하만을 그럼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렇게 인친 조서는 이렇게 번복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하죠. 그래서 하루를 날을 잡아서 그날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날을 하루를 딱 정해서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저는 이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네. 영화의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하루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예,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루 동안 자기가 원수 지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무조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을 밖에 나가면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어디든 숨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원한이 있으면은 그 1년 중에 하루는 그런 사람들한테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인구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를 없애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합법하게 뭔가 이렇게 죽이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을 결정해.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대요? 성경에서.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니, 그래서 모티브가 그래요. 그래서 예, 원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할 뻔했죠. 예. 유대인들이 그날,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유대인을 그날, 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네, 근데 되게 무서워요. 저 옛날에 이거 읽으면서 되게 무서웠는데, 유대인들이 원한 삼은 사람 끌어다가 정말 죽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네. 아니다 싶은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은 네. 몇 명 죽였는지 막 숫자도 나와. 아우, 네, 정한 기간에 뭐 불임일이라고 해요. 예, 이 날을. 예.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때 네. 불임일 날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아우, 근데 그게 어디 나오더라? 불임절날 사람을 예, 죽이는 예.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서 네. 나를 하루 잡아서 유대인들이 네, 자신들을 네.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네, 지킬 수 자기네들이 있게끔 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날을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불임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정한 시간에 죽이는 날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너무 네, 네.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그 에스더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네, 맞아요. 이날은 예, 원래 그날에. 유대 사람이 원수들이 유대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날이었는데 오히려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500명이나 죽였어요. 보통 전쟁이 1000명이 죽잖아요. 그러면 네. 큰 전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500명 죽이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이게 쭉 성이 막 이름이 불려지거든요. 근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만의 아들 10명도 죽이고. 그래서 저는 둘째, 그거 예. 보면서 에스더서 보면서 그 뒤에는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예. 너무 보복하는 게 예,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끌려 나와서 어떻게 죽였는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네. 왜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칼이나 네. 뭘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 때려 죽이거나 뭘 해도 죽이는 건 참 참혹하고 잔인한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이걸 죽였다고 하니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으니 그냥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한 상황은 아니지만 구독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댓글창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진짜 너무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 에스더 볼 때 뒤에는 잘 안 읽어요. 예, 네. 보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죽고 원수를 갚고 보복하는 거, 네. 이해는 가는데 너무 잔인해서 별로 읽고 싶지 않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성서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라고 이대로 보니까. 했던 날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네, 진짜 네, 성경에 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인간들이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도 되게 무서웠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는 하지만 한 성이 이게 이렇게 소리 질러서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 공명에 의해서도 이 어느 파장이 맞으면은 건물이 움직일 수 있다. 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건 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성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깔려 죽었다. 네.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냥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를 갚자 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서에서 하는 네, 메시지는 맞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집트에서 끌려 나왔을 때도 이집트 군대가 막 오잖아요. 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유대 백성을 건너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죽이려고 다 했던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잖아요. 네. 다 죽은 거 아니야. 네. 물에 갇혀가지고 사람이 네. 죽은 거거든요. 네. 그것도 너무 끔찍한 네. 거라 사람이 네. 죽은 게 근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 계속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죠. 예, 이런 성경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에스더서에서의 에스더에서 그 포인트는 이건 너무 끔찍하죠. 에스더 죽음에 처했던 네. 그리고 학살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그 정말 네. 생각지도 못한
에스더 왕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가 처음부터 내가 뭐 왕비가 돼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전혀 네, 아니었다. 본인이 예.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는 못한다. 예. 나는 지금 왕이 안 불렀다. 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소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딱 아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가 지금 그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랬을 때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래도 저 못하겠습니다. 이 소리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네. 왕비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거 아닌가라는 그 어떤 그 자기의 삶을 통한 그 소명을 발견하고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